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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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시편 59편이 나와 있죠. 17절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람들이 선명하게 오늘 시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59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 사람과 악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다윗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만 할 일이 아닙니다.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악한 자를 아주 말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주옵소서. 문제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59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이죠.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증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국내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준경 전도사님 신앙 흔적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중도는 주민의 90%가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죠. 섬인데 우상재단도 없고 미신도 없고 제사 드리는 집도 없고 다른 종교도 없다고 합니다. 섬으로 들어서니 이 섬은 담배 연기가 없는 섬이다. 담배 판매점도 없더라고 그래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앙본 일대 섬마다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6.25 전쟁 중에 공산당 무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교를 하죠.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중동미교회 김상원 목사님께서 뒷산에 전도사님이 늘 기도하셨던 바위가 있다는 말에 올라가 보셨다고 그래요. 눈앞에 한반도 모양의 숲이 펼쳐져 있는 영감이 있는 곳이었고 김상원 목사님께서 그 바위에 무릎 꿇리고 두 목사님을 불러서 팔을 잡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드리는 그런 제목이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시죠. 둘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절 12절 말씀 보면 2절과 1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 4절에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할지라도 악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낳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최근 감리교육 감독 선고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재판이 끊이지를 않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불법을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토니 캄플로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할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이야기죠.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죠. 6, 7절에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닌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일지 알기 때문이죠. 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악한 자를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9절에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나의 원수가 본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힘이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를 항상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16절에 그러나 나는 나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미친 개처럼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은 없는데 어려운 환경, 고난당하는 일이 오히려 감사한데 주님 앞에 설 비밀을 간직한 것 때문에 오히려 기쁜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은 이런 기쁨,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눈이 뜨이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말씀이 괴로운 사람이 또한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여주세요 하고 또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미 우리 주위에 도처에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 성지 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나도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참한 순교 현장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광들이 있을까?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된 거죠. 문진경 전도사님의 전도 결실은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였기 때문에 맺어진 것이 아니었고 처음 전도했던 임자도에서 이판일, 이판성 형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리교회가 세워지고 이판일은 장로가 되고 이판성은 집사가 되었는데 6.25 때 예배드리다가 발각돼 어린아이까지 48명의 성도들이 생매장에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이판일 장로가 가족 13명이 순교합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는데
목포에 갔다가 현장에 없었던 아들 이인재였다 그러죠. 이 이인재가 집으로 돌아와 이 끔찍한 현장을 봅니다. 후에 국군 정벌부대가 임제도에 상륙해서 가족들을 몰살시킨 원수를 붙잡고 총을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 아들에게 이인재 아들에게 총을 줬다고 그래요. 총을 들자 그들을 쏘아 죽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는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너무 괴로웠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마을에 불어닥친 무서운 학살이 그치고 그들이 교인들이 되고 마을이 복음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죠. 이 이인재 그 학생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고향 진리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로 인해서 목사, 장로, 사모가 된 분들이 수없이 많죠. 우리가 많이 아는 분들, 김중곤 목사님, 고재식 한신대 총장님, 이민식 목사님, 고은 목사님, 시인으로 유명하시죠. 정태기 목사님, 치유사역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어납니다. 17절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은 악한 자들이 개처럼 으리렁거리고 있는데 고백한 것이에요. 지금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현생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죠.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를 사고 시집장가를 가리고 태어난 것처럼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바빠서 못 가고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결혼식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어. 이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순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순교의 복을 받고도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확신이 없을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왕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천국은 왕이 있는 곳이죠. 오늘 이 땅에서 왕 아래 살지 않는데 어찌 그날의 왕께서 살 수 있겠는가? 그 틀리안 치비즌 목사님의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아프리카 미사이족 전사였던 조셉이라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간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셉은 무덥고 지저분한 아프리카의 도로를 걷던 중 누군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죠. 그가 기쁨에 겨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 부족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셉은 집집마다 돌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관해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죠. 동네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슨 참견이냐 하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아 엎드러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여인들이 가시줄로 그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가 숲속에서 혼자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해요. 조셉은 겨우 무릉동에까지 기어갔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할 끝에 겨우 일어날 힘을 되찾았습니다. 평생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난폭한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뭔가를 빠뜨리거나 잘못 전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새긴 뒤에 마을에 돌아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조셉은 쩔뚝거리며 오두막집들이 빙 둘러있는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그를 때렸다 그래요. 그 바람에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다시 터집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그를 마을 밖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도 놀라웠지만 두 번째 매질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매질 때 상처투성이해줘서든 광야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조셉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그가 채입을 열기도 전에 공격이 날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 번째 채찍을 가합니다. 이번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그 와중에도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를 때리던 여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다고 그래요. 이번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더랍니다. 그를 사정없이 매질하던 사람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급진히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을 전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이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되겠다. 교인이니까 모이는 속회나 선교회나 봉사팀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경험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확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려면 교회에서도 소그룹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예나왕 그룹에는 다윗의 시편 같은 간증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나왕의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누가 오른뺨을 칠 때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도 다 그렇게 할 것인데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미리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주일날 성찬 드렸었죠. 믿음과 감사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의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받는 성찬 그리고 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